제가 미국에 처음 와갖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좀 배워가면서 교우분들하고 좀 잘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당에 복사 아이들 이렇게 복사하러 제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저녁 먹었느냐 아니면은 뭐 오늘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신문이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아, 예, 발음이 아이들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떠드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애들이 말이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더 어이가 없던 거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놀란 거가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 중등부 아이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 전임 신부님은 영어권에 대해서 아예 상관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관여를 안 하셨다고. 근데 저는 저희 영어 그 미사를 할 때 보통 7, 800명 미사를 하거든요. 근데 매주 들어가서 제가 한국말로 공지사항을 했어요. 예, 다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 놀랬던 것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키가 작으니까, 예, 아이들이 와서 제가 그렇게 가깝게 좀 지내니까 이제 그 친근감이 이렇게 들었나 봐요. 와, 잠깐 와갖고 어깨를 딱 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이거. 예. 근데 아이들은 그게 오히려 좋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순간 당황했지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저를 키 작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화살 기도를 했지만 정말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황스러웠던 것은 신자분들이 거르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모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가장 힘든 것,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30년, 40년 이렇게 사시면서 미국 천주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인 성당에 나오지만. 그래서 전례가 미국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서 그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그 산호세에 교구장 주교님이 허락한 전례, 산호세 교구에서만 통용되는 전례가 이거는 교회법으로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왜? 산호세라고 하는 한인 성당이지만 이 산호세는 본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대신에 여기는 한인 성당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위한 정서에 맞는 전례는 이거를 따르지 않고 이거를 따르는 거로 한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설, 뭐 추석, 또 우리 한국 성인 순교자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해서 전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제가 전례를 거행하고 있고 이거를 원칙으로 해서 이 지침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예. 그 행동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냐라고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요구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예, 그 기본적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호세 교구장님이 허락한,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 예를 들자면 산호세 교구에서는 성체를 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성체를 감실에 모실 때까지 다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장계틀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 성당도 이런 의자예요. 아직 장계틀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 분배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감신을 모실 때까지. 근데 사실 그거는 전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와 있는데, 모셔져 있는데 또 그 성체의 감신을 모시려고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전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구장 주교님께서 성체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다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구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전례의 하나의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교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명을 하기 위해서 다 서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부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미국 성당에 가서 미국 신부님들이 하시는 모습, 예를 들자면 미국 신부님들은 미사 끝나고 나서 성당에 나와서 제의를 입은 상태에서 신자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는 것이냐? 제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신자분들의 인사를 벗고 인사하는 것이 정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은 미국 신부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옷을 벗고 나가서 미리, 예, 그래서 마침 선거할 때 바로 퇴장을 해서 신부들이 성당에 어저께 총회장님하고도 말씀한 문제점이 미국 성당은 왜 이렇게 문이 많아요? 예, 사방에 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성당에 차라리 나보고 성당을 지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지을 텐데, 예, 문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일로 나가는 신자, 일로 나가는 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왜 신부님 신자들하고 인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나오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쪽에 와서 또 내가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콜롬보 그 성당에서 미사 하면서 또 여기서 우리끼리 미사하면서 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다음에 신앙 생활, 이거는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반드시 구분이. 이 신앙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저는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체 조배가 저에게는 참 좋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사제 생활의 맛을 거기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도 사제가 뭔지 몰라요.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신부된 지 3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제가 그 시애틀에서의 성체조배 체험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갔고 저희 교구 지속적인 성처조배 지도 신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죠. 나는 그런 거 성처조배 잘 모르고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안 한다라고 했는데 주교님이 명령을 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제가 또 잠시 교구의 그 50주년 행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행사위원장 하면서 못하게 돼 있다가 그 지속적인 성처조배가 잠깐 문제가 있어갖고 주교님이 다시 임명을 해서 또 제가 지도신부 하다가 이제 산호세로 오게 되었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그 성처조배를 하면서 그렇게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 어떻게 성처조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냐. 사실 그 답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성처조배를 해야 된다. 방법은 없어요. 성처조배를 그래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애틀에서 그 자매하고 그 성처조배를 같이 하면서 그 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모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도 저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들끼리는 그 대화는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처조배가. 그냥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의 맛이 어떤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사랑의 맛이 어떤지. 그 사랑의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굉장히 그래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그런 성처조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따가 오후에 성처조배를 한번 해보세요. 비록 성당이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이 성당일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런 것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따 성처조배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우리 산호세 성당이 개신교 교회였었어요. 그거를 개조를 해서 성당을 이렇게 만든 건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전례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조명을 해서 성당을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냥 급하게 막 이렇게 해놔갖고 너무 아쉬워요 좀. 그러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 성당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워 레디 오브 피스 성당이라고 하는데 24시간 성처조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도 주일 미사 끝나고 가끔 그곳에 가서 성처조배, 우리 성당에서 그곳에 가서 성처조배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 데서는 기도를 잘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다녀보셨죠? 유럽 같은데 아니면 여기 미국에도 괜찮은 성당 가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당 같지 않은 성당, 죄송하지만 뭐 들어오면 기도 안 해요. 우리 성당 신자분들이 그래요. 성당 같지 않으니까 이런 의자 공연장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올 때 다른 성당 들어갈 때는 하면서 예의를 표하는데 우리 성당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성처조배 때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처조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과 나와 대화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서 이따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에 가면은 한국에서는 성처조배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3번 큰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따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성호경만 그으시면 되겠어요. 이 성호경 긋는 것도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긋는 것보다도요. 이 성호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름을 외치면서 바치는 기도거든요. 예, 거룩한 이름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거잖아요. 각각 하시는 일은 다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80년, 78년도 제 고등학생 때 그때 제가 혹시 샘터사라고 하는 잡지 아시나요? 거기서 읽은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뇌리에 남아 있어서 이 성호경 긋는 거를 굉장히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 내용이냐면 서울 회화동 아시죠? 회화동에 로타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주변에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가 되는 아주 추운 겨울에 거지 한 명이 비닐로 봉지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동령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비닐로 봉지에 밥 집어넣고 짠지 김치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잖아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고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그래도 그거를 먹으려고 따뜻한 곳을 찾았는데 어느 그 음식점을 들어간 거예요.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아침서부터 재수없게 거지가 왔다고 나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말하자면 홈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자리 하나만 달라고 사정하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 저 구석에 가서 먹으라고 자리를 내줬어요. 그것도 고맙잖아요. 귀퉁이에 앉아갖고 그 비닐봉지를 열고 얼음 밥을 다 가지런히 놓으면서 이 거지가 성호경을 긋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이 순간 뛰쳐가서 먹으려고 하는 음식을 낚아채서 쓰레기통에 짬밥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화가 나죠. 내 먹을 양식을. 그랬더니 이 주인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성호경을 긋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천주교 신자한테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따뜻한 밥을 지금 만들어서 드릴 테니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그 거지가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하는 그거를 샘터 그 잡지에서 읽으면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성호경 하나만 가지고서 천당에 간 성인들이 있다라는 우리 교회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호경 긋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호경을 긋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서 내가 성호경을 긋는 것을 시작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분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체 안에 하느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다는 하느님의 그 현존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체조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여기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요. 저는 주파수를 맞추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웃는 얼굴로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얼굴을 찡그리고 나를 쳐다보기 싫어하는 얼굴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제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사실은 성취주의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취주의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잠심이라고 하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초에 가달라페 성모 성지에서 정말 어머니의 의지에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명절 되면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앞에서 재롱도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처럼 제가 사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을 안고 정말 어머니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서 막 내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모든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저는 앉아 있었던 거죠. 맨 앞줄에 멕시코 여자가 아니죠. 멕시코 할아버지가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짧은 시간 앉아서 제가 양쪽 무릎을 아까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인대 끊어져서 수술하고 무릎 관절 파열돼서 수술하고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제 이 두 무릎은 영광스러운 무릎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파티마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1km 무릎 꿇고 기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저도 그거 했거든요. 회개하면서 피멍이 들 정도로 저는 내 무릎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무릎이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 그 장제들도 딱딱했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 못 꿇는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죠.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성취주의 할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심을 온 이 마음으로 내가 느끼면서 찬미드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내가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흩어진 지나온 내 삶 안에서 그 흩어진 그런 삶 그걸 이렇게 마음으로 모아서 그냥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는 그냥 가서 예수님
저 이렇습니다라고 앉아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사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다른 거를 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30분 전에는 항상 성체 앞에 제가 나아가서 미사 준비를 합니다. 강론 준비도 마무리하고, 평일에는 제가 원고 없이 그냥 하지만 주일에는 그래도 조금 신자분들 예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미사가 은혜로운 거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당신의 도구로서 쓰고 있다는 것. 사실 제가 소신학교 때서부터 지금껏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당신의 도구로 써달라는 거.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보낸 아들 신부, 신학교에 추천해 준 아들 신부들이 6명이나 있어요. 스님들도 많은데 첫 번째 아들 신부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부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제 이름이 한승주예요. 인간 한승주로 사제 생활을 하면 빵점이다. 사제 한승주로서 사제 생활을 하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인간인 이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거. 나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내어줄 거 없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 아까 제가 하트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더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거를 육화, 강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강생의 신비를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사제가 인간적인 것을 자꾸 요구를 한다면 엉뚱한 인간적인 요소들을 채워나갈 수밖에, 욕망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사제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성체조배고 또 묵주기도예요. 제가 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잠깐 아까 시애틀의 엘리사벳 자매님 말씀드렸죠. 그 자매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사제 생활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을 떠날 때 자매님, 신부님 저에게 신부님 사진 한 장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진은 왜요? 제가 기도할 때 신부님 사진을 앞에다 놓고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드렸어요. 저는 한국에 갔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시애틀에서. 전화를 하자마자 신부님! 왜요? 신부님 요즘 기도 안 하죠? 그러는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성당을 막 짓고 뭐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뜨끔한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주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신부님 자매님 나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래요 신부님? 괜찮아요. 그럼 결혼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돌아서는데 그 아가씨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님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신부님을 사랑하니까 신부님은 반드시 묵지기도 해야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신자인 그 자매가 신부인 저에게 묵지기도 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전에 묵지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나는 그 자매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 묵지기도 하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신부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날 묵지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묵주기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묵주기도 성처조배 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산호세 오기 전에 먼저 있던 본당에 어느 날 30 중반 된 노처녀 아가씨가 신부님 면담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내가 우리 신부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저녁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 그랬어요. 저녁에 이제 사제관에 들어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밤 10시에 가겠다는 거예요. 성당에. 그래서 10시에? 어떻든 사제관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마당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갔어요. 나가면서 딱 보니까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무슨 일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너 술 먹었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뭔 얘긴데 그래? 뭐가 힘들어서 그래? 왜 그래?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간 야, 얘가 나 좋아하나 보다. 딱 그래서 내가 야, 너 나 좋아하냐? 딱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술 먹었구나.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고개를 들면서 시모님, 저 돈 많아요. 몸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돈 많은 거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돈 많은 거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너 돈이 얼마나 있는데? 야, 너 술이 취했으니까 가라. 뒤도 안 돌아보고 사제관으로 들어가서 전화기 코드 빼고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산호세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찾아왔고 시모님 나 때문에 떠나는 겁니까? 그래 엄마 너 때문에 떠난다. 그리고 산호세로 왔어요. 1년 내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야 되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다 그럼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더니 그럼 앞으로 전화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생활해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예.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예, 이제 연락도 안 오고 하니까. 예, 이 묵주기도의 힘. 제가 산호세에 있는 동안에 결혼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님 저희가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될 거면 벌써 됐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성령께서 마리아 임신할 수 있었듯이 아마도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가 임신하기 어려울 거다. 성령 안에서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본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찬미미사, 성령 찬미미사 할 때 미사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안수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안수할 때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임신한 사진을 저에게 그 스마트폰에서 딱 보내온 거예요. 병원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여기 오기 바로 일전에 그 집에 가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갖고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성령 안에서 그 아이가 그 자매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년 만에 쌍둥이를 얻게 됐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면서 더불어서 저는 성체조배를 아주 즐겨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대로 어떤 방법은 없지만 가서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주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가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이름 자꾸 부르고 싶은 것처럼 그냥 부르세요. 예수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냥 부르셔요.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알아서 우리에게 챙겨주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를 내 그때서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를 이끄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때서 내가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까 우리 산호세 신부님들이 몇 분 계시다 그랬죠. 보내준 신부가 성체조배도 좋아하고 기도 모르겠어요. 성체조배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 뭐 하는지 안 나와요. 그냥 방에서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공부 뭐 이렇게 하고, 뭐 시카고에서 물리학 공부도 하고 뭐 영어도 좀 이렇게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근데 같이 살면서 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뭐 먹을래? 그러고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이거는 후배이면서 나와갖고 그냥 뒷짐만 지고, 그냥 우리가 차려놓으면 먹는 거야. 설거지도 안 해. 야, 좀 설거지 좀 하고 사과라도 좀 깎고 뭐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겨줘야 할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나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주님, 뭐 이런 사람을 보내줬느냐고. 성제주면 주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얄밉고. 내가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 거에 와서 살짝 먹고 가고, 자기 얼마나 얄미워요. 막 주님 앞에 가서 근데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챙겨줘야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부부가 살기 힘들겠구나.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로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세탁기 빨래 돌리는데 아깝잖아요. 조금 빨면은. 그럼 우리 셋이 사니까 한꺼번에 빨자. 우리가 뭐 옷 뭐 험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하자. 자기는 싫다는 거야. 자기 것만 하겠다. 어렵더라. 부부에. 네. 근데 그런 어떤 속에서 제가 성처조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이게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속 터지는 부분도 많고 내가 인내하는 거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 주교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한신부 누구 때문에 힘들다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은 좋아.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줄까?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적 지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4월달에 주교님 오신다고 하는데 뭐 하소연을 하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도 끌어안고 잘 이렇게 제 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앉으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면 이 신부를 보내주면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또 주교님께서 나를 믿고 이런 신부를 보내준 거니까 충분히 그거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준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그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당신 편이 없으셨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러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내가 그런 걸 희생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 책상 앞에 항상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여기 온 목적이 뭐냐, 항상 그거를 제가 읽고 되뇌이면서 사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 앞에 하면서 사랑의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분심이 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성경 있죠. 성경 이렇게 펴놓고 읽으세요. 읽고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 드릴 거 읽고 아니면 그냥 묵주기도 하세요. 묵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편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서 침묵 속에서 그 사랑의 그 맛을 느끼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산호세 그 공동체를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부들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 성화를 위해서 부부의 일치를 위해서 저도 애미를 했지만 일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매일 저녁 밤 9시에 주님의 기도 한 번만 바치자. 가족이 모여서 그거를 운동을 전기를 했어요. 그래서 9시만 되면은 삐리삐리 하고 전화 다 울려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그걸 잘 바치고 열심히 시행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먼저 와서 다 손 붙잡고 주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가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진 그 가정 그 체험 수기를 받아서 제가 상으로 500불씩 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500불씩 주느냐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500불을 받으면서 오히려 성당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들도 그래요. 달라진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달라지는 거고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의 기도 얼마나 걸려요. 어저께도 저녁에 총회장님하고 식사 이렇게 하면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신부가 기도하자는데 안 할 거야 해야지. 예, 같이 주님의 기도 우리 안젤로 회장님과 교육분과님 로틸다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그 전에 가정 이야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미사를 하면서 본당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 또 신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기도해드리게 미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저는 미사 때 미사 지향 올라오는 거 있죠. 올라오는 거 다 기억합니다. 예. 거기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본당 요셉회 형제님, 리타일 하신 형제님들하고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선상피정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 전에 우리 사목회 부회장님 시어머니 미국 분이신데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이태리 오시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미사를 하는데 지향이 딱 올라왔는데 돌아가셨나? 그래서 제가 그 신부하고 수녀 사무장에게 그러면 기도했냐 연도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화를 냈어요. 그럼 되냐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우리가 연도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래? 그러면 시간을 내가 정해갖고 기도하자. 사모기원들 뭐 다 와라. 그리고 비자 끝나고 연도를 했는데 그 가족이 온 거죠.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예. 우리가 이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따뜻한 거거든요. 그 따뜻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평화, 기쁨 막 넘쳐 흘러요. 열정이 있습니다.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저에게 시부님 어떻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 안 드세요? 예. 정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배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앉아 계시면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사랑의 맛을 느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끝날 때 이제 성호경을 긋고 큰절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서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따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마침 성가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내고 미산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그렇게 성체조배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체조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체조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하느님과의 그 사랑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을 더 돈독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도대체 성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성체,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에 성사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자, 무슨 성사가 있어요? 세례,
네?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세례성사를 받으면 뭘 받아요? 견진 다음에 그래 성취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7가지죠. 그 성사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는 뭐예요? 그게 성취의 성사죠.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그런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일, 즉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말했는데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2번째가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사생활 우리가 성체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주로 이렇게 하게 되지만, 성체성사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사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서 가장 기본적인 2가지, 기도와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미사 참석하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기도와 성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 성체성사는 여러 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 예수님에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루카복음에 나오지만은 그것이 성체성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세우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지만은 저 성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성체라고 하는 이것이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찾아왔지만 제가 여기에도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6장 51절에 이렇게 상세하게 성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구체적으로 성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게.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떼어줄 수 있겠느냐. 나눠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엉뚱한 미친 사람 소리들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말씀을 지니신 분이신데 당신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체성사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를 하면서 성체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 빵을 먹고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 빵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빵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을 먹고 마시는 어떤 식인종 같은 그런 모습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오늘 신부님이 봉송체를 이렇게 다니는데, 봉송체 연세 드신 할머니들 주로 이렇게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봉송체 할 때마다 신부님을 기다리고 송체를 받아 모시면서 너무나 간절한 어떤 모습, 기도도 정말 간절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할머니가 굉장히 신심이 깊으시구나 라고 해서 신부님이 정말 다른 더 정성껏 그 할머니가 성체를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신부님께, 신부님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아,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리 먹어도 이 효과가 없어. 하나의 약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맹목적인 어떤 그런 모습, 낫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아까 제가 엘리사벳 자매님 말씀드렸지만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그 자매는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를 할 때부터 이 자매는 눈물을 흘려요. 매번. 왜 그렇게 우냐고. 한 번은 제가 성체주배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막 울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와갖고, 너 집안에 무슨 일 있냐? 왜 우냐? 내가 도와줄까?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하느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다는 거예요. 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너무 그 고마움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신부인 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그 자매의 삶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자매의 삶은 한 번도 화내는 적이 없어요. 항상 웃어요. 어느 날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체조배를 가요. 몸 아픈데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서 쉬시죠. 가면은 예수님이 다 만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언제 아팠냐는 뜻이 자기가 설거지 다 하고, 왜 저 사람 설거지 안 하고 뭐 친척들이 와서 뭐래도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네. 그러더니 그 자매 딸이 있었는데요.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죠. 한국말 잘 못하죠. 제가 여기 산호세 오기 1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수녀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수녀원 가려고 하니까 다녀봤더니 맨 할머니만 계시고 젊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느 수도회가 자기 적성에 맞는지 몇 군데를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한 보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있는 본당에 와서 잠깐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수녀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손 붙잡고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딸이, 저는 놀랐어요. 제가 저희 성당에 방이 있어갖고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항상 성체조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체조배하는 모습이 꼭 엄마를 닮은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배운 거.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수도원에 가야 할지
아주 그 성처조배하면서 예수님께 그 답을 찾는 모습이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26, 예. 사실 그 아이가 재능이 승부욕에 강해갖고 골프를 잘 쳐요. 그리고 주니어 때 미셀 유예하고 주니어 때 16강에서 붙어서 얘가 이긴 애예요. 시애틀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이 아이랑 골프를 치고 싶어하는 유지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너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골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우승 한번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우승해도 경비가 많이 들고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뭐 이런 그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LPGA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안 하고 수녀원을 간 거예요. 그 한국에 왔을 때 요거는 잠깐 빗나간 얘기예요. 얘가 그렇게 골프를 잘하는 걸 제가 알아요. 시애틀에 있을 때 그 아이랑 제가 골프를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지니까 그만두고 나가서 연습을 해요. 그 정도로 승부욕이. 제가 그 아이랑 농구 이렇게 올림픽이라 골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걸 했는데 자기가 1달러씩 이렇게 내기로 해서 했는데 자기가 지니까 내가 놀 때는 프랙티스야. 자기가 놀 때는 실지야. 결국은 돈 뺏기고 마는 건데 어떤 그렇게 승부욕이 많은 아이 와서 골프를 잘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본당 총회장님이 골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연습장을 갔어요. 총회장님 치시라고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탁 몇 번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심히 나를 불러더니 시모님 그냥 치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걸 포기하고 순종하는데 그렇게 성취조배를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걸 성당에서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체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 행위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 성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바치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념하는 건 매일 미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주일 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을 할 때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기름 발라본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미사 중에 특별한 그러한 안수 기름을 받은 사제를 통해서 의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제병이라고 하는 밀떡, 포도주라고 하는 술,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병 이거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성된 이제 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성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혈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혈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만이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자들을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저희 본당에서 성체 성혈 분배자들 전례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그 신부한테 맡기고 왔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을 이렇게 해서 봉사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거룩한 사제들의 손에 의해서 특별한 예식을 거쳐서 성체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제가 90년도 초에 어느 시골 본당에 있을 때요, 그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이라고 있죠. 1월 마지막 주간에.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초청을 했었는데, 다 오겠다라고 답이 왔어요. 근데 막상 그래서 음식을 쫙 준비해 놨는데 오겠다고 했던 목사님들이 안 오시고 딱 한 분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첫 마디가 큰 집에서 부르는데 와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너무 감사. 이 목사님 뭔가 다르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이 성체 성서에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든 그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시부님 이거 좀 달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주교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사제로서부터 만져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교님한테 여쭤봤더니 주교님이 이거는 그렇다지만 이거는 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부활 때만이라도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를 왜 안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루터가.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거를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사 경번에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셔라 하는 거, 그 미사 경번 내용, 그 키포인트. 그때 종을 치잖아요. 그게 정신 차리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때 미사 경번까지 함께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은 목사님이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꿉장난하고 똑같은 거니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줘도 되겠구나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이걸 드렸어요. 자기네 교회 가갖고 목사님이 그걸 했는데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은혜로운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달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달력에 보면은 우리 왜 그날 복음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설교를 준비하려면 자기네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대. 이거는 매일같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하면 되니까. 달력을 달라요. 달력까지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고, 시부님 어느 신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 집 아들이 지금 신부거든요. 가서 기도해 주라고. 대신에 저도 목사님 그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정말 놀라운 거냐, 정말 감사할 것은, 아까 제가 무릎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수술했을 때 자기 신자들 데리고 목사님이 방문하는 온 거예요. 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냥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 목사님하고 하여튼 잘 지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사제를 통해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 성체 성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성체 성사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요식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피가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체는 성체 성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내어주는 것. 예, 그렇게 내어줌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성체 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체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성체 성사를 내가 참여함으로 있어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왔으니까 내가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그분께 혹시 내가 청혼할 곳이 있으면 청혼을 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 성체를 모시고 와서 그냥 누가 와서 성체. 여기는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의무적으로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영성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활 때이거든요. 가장 큰 축일 날. 예. 그런데 안 나오다가 나와갖고 성체 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체 영하면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산에서 어떤 신자 형제님이 계셔요. 자기는 성당 나오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성당 나오면 주보를 보면은 누가 돈 얼마 내고 누가 성당에 나왔는가 그리고 누가 성체를 영하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성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 또 다른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시키면서 나를 만들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죠? 성체를 우리는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체 성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12시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식사들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작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찬미예수로 그냥 했는데 그래도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렇게 샌디에고 한인 공동체에 와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굳은 날씨 속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축복의 당신의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 늘 당신의 사랑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소서. 또 시간도 함께 하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맛있고 또 크고 또 풍요로운지를 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가정이 또 사랑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